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59쪽.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매료당하시는 우리 찬양대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 누구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복된 일 많이 생기세요. 어제 있었던 목사위임과 장로 권서 은퇴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드렸죠.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임금과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사내들인 공예의 실세들이었죠. 제자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겁박을 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용기는 이스라엘에게 제사함과 회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예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임금으로 알면 나도 모르게 회개하는데 그 임금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알면 행복하게 됩니다. 만족감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는 거룩한 사실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보통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에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침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모든 파도를 꾸짖게 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순식간에 강풍이 몰아치던 바다가 바람이 그쳐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셔서 성난 파도 같은 어려움의 일들이 사라져버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행동의 모습이나 말은 하나님께서도 책망할 정도로 싫어하셔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언제나 안 두려웠을까 싶은데 이렇게 두려워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룩한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주님 기억하고 삽시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죠, 그죠? 지금도 기억하죠? 근데 위기 때,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호수는 둘레가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예요. 바다죠. 뭐 말 그대로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그런데 바다보다 209m가 낮아요. 주변은 높은 산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도 높은 산에 있던 그 만년설선도 있으니까요. 높은 산에 있던 찬 바람이 급속도로 이 협곡을 따라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수에 있던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광풍이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위태해졌다는 거죠. 풍랑 앞에서는요, 배도 무용치물이죠. 그래도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생활했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냥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뻔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자신감을 갖고 나름대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무진했어요. 배는 풍랑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곧바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어부로서의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어서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대자연의 위협에 배가 타고 있던 제자들을 무섭게 몰아붙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마음속에 밀려오게 돼요. 배에 타고 있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급함, 마음속의 공포,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원망 섞인 푸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의 도움을 진작에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진작에 안 그랬을까? 어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시다 바쁜 여정을 마치시고 편히 쉬는 중인데 푹 주무시게 내버려 두자라고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전문성을 믿고 자신들의 항해술을 멋지게 한번 이 난간을 극복해서 멋지게 보여줄 그런 영웅심리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광풍으로 인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정리하려고는
생각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써야 되겠죠. 교인들이 이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눈여겨봐요. 가끔은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 멈추고 잠시 하는 거 보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때 번뜩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면 좀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제안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해보시고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냥 옛날에 배웠어요. 그리고 말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진 지식에 집중하다가 보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무리 급해도 중지하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생각이 나고 문제 해결이 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잡하다고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시간에 그냥 거기에 투자하다 보면 얽매여서요, 머리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화도 치밀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도 생기고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 만땅이 되죠. 만땅이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일의 능률을 꺾지만 온몸의 기력도 다운시키고요, 병이 생기는 일들이 되게도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면서 때로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그리고 또한 바람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다급한 일을 당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였어요. 이전까지는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됐었는데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와요.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찼어요. 다윗이 듣고 다른 박질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단숨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빨리 공격해야지. 올라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서서 이기게 해주셔요. 근데 약이 오르니까 다시 블레셋 민족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다시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 뽕나무 숲풀의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돼요. 국난의 다급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졌다. 그리고 다윗이 왕 때 온 세상이 평안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영성을 본받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공포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신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믿음은 신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신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단의 거짓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미완성이라고 헛소리를 해요. 또 교회와 목회자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리고 잘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잘못된 얘기를 들어서 믿음을 뺏겨버렸어요. 우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뢰는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과 용기가 되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염려하게 되고 두렵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허락되도록 과부의 끈질긴 노력과 간청으로 결국은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신뢰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욥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믿음의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봐도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 길을 나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막연한 상황에 희망도 없어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사망했지요. 자기는 건강이 다 약해져서 기왓장으로 자기 살을 긁으며 가려움을 해소시키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는데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참 믿음과 신뢰를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선생님에 대한 믿음, 신뢰 많이 깨졌죠.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웃에 대한 믿음과 신뢰
우리가 경계심이 더 많아졌잖아요. 심지어 부모, 형제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어 놓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혼자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신뢰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향한 신뢰,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에 실패를 하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갔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과 신뢰의 상실이에요.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는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결국 그 말씀 듣지 않고 곁길로 가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셔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와 모든 것을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믿음과 신뢰를 버리고 오는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인을 세우고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미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신뢰가 있는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종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뢰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사람은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똑똑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하나님이 세운 걸 믿지 않으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걸 다 무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는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뢰를 갖고 또 우리 성도들 모든 녀석이 신뢰를 갖고 대하고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함과 실수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실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아이보리 비누라고 하는 비누가 있죠. 그 비누가 물에 떠요. 그래서 아이들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그 직원이 비누 용액을 끓이다가 실수로 온도 조절이 끓이는 시간 조절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폐기 처분당할 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특성이 생긴 거예요.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품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세상은 점점 믿음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가치관과 문화를 창출합니다. 심지어 사회교과서에 실린 글 중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설거지를 시키면 부모를 고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부모 자녀 간에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될 상황인데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상황을 믿고 신뢰감 있는 영성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 자식이 무능하고 부족해 보여도요, 누군가가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장로님 손자 이러면요 그분이 엄청 이쁘고 그래. 근데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못났어도요, 아휴 저 누구 닮아서 한마디 해봐요. 기분 되게 나빠요. 떡도 안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복주노라 하시는 귀한 분들이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 있게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본문에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한 말이 선생님이요 이거면, 오늘 애들 얘기를 하면 쌤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요. 쌤 그러면서. 선생님은 히브리어로 랍비, 랍비는 되게 율법교사, 서기관,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해 학식이 많은 스승이나 존경받는 분, 이런 분들을 호칭할 때 랍비요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경칭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른 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기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뒤에 제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랍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늘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이 이 당시에 평안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런 일도 하셔? 놀랬습니다. 몰랐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의미 없는 일, 거기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을 잃어버릴 두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광풍이든 뭐든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돼 믿는 신뢰감을 갖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일할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래요? 다윗은요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길 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합시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사람 수준에,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 수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 사위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진급을 했어요. 이제 자운대 예배당에서 처음 교육생들 예배 드리는 날 인사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사위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싶어서 인사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저는 교육생입니다 하면서 저는 이번에 6차에 진급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못했으면 내년 3월에 전역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군중 목사님이 있다가 와우, 박종학 집사님이 부활하셨군요.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를 맛보게 돼요. 그런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든든한 기초를 쌓아야 돼요. 1948년부터 27년간 UCLA 팀을 이끌며 미국 대학 농구사상 최고의 코치로 기억되는 존 우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620승 147패라는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래요. 우든은 자기의 성공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신뢰가 기초가 잡혀 있으면 그 믿음의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게 되는 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기초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본다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나만 기쁘게 하는 영적 변덕쟁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들은 이때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만왕의 왕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린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부는 광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